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설교 시리즈는 증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분 증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그죠? 여기 예배당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설교를 수요일마다 해서 사도신경 해도 뭘로 알아들으시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아셨죠? 세시면 시험 듭니다.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래야 된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에 대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증인들이 하는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우리가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증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죄인일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증인의 삶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주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라는 결단이 오늘 설교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안 했지만 전도주일, 초청주일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평생에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일에는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이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목사라는 사역자의 이 길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목사처럼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목숨이든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될 수 있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결단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증인으로 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죠? 나는 오래 안 살고 싶다 말하는 어르신들 치고 병 걸렸을 때 자식들 닥달아 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할 때, 그죠?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분들 젊을 때 왔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죠?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우리랑 다를까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이 선교지 가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쭉 함께 살아보면 우리랑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을 안 하죠. 지금 당장 목숨 걸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담대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죠? 성령님과 동행한다, 뭐 여러 말로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이 본문이 그때로부터 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어 있었거든요. 다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스승님이라고 따르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한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눈을 불을 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사실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뜰에서, 재판하는 뜰에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 아닙니까? 한 여종이 와서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나와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펑펑 울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부끄럽고, 그죠?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아침에 성전뜰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명절에 베드로가 한치 흔들림도 없이 군중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만 이겨내는 일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했던 이전의 부끄러움과 실패까지도 딛고 일어서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심에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한 사도였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한다. 그죠? 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용감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게 다른 제자들 손가락질하면서 주님, 쟤네들 다 떠나도 나는 뭐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좀 덜 부끄러웠을 건데.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심하게 배반했죠. 그죠? 그런 무너진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겁쟁이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성적입니다. 저는 붕어빵 전도가 힘듭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그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전도 엄청, 제가 어린 전도협회에서 10년 동안 애들 전도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던 게 애들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전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은 사람.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깁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협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던 게 뭐냐면요,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나는 안 돼. 그죠? 나는 부끄러워. 나는 성격이 이래. 난 참 이게 힘들어. 그러나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실패한 사도도 일으켜서 주님 쓰시는 겁니다. 연약함 위에 능력을 더해서요, 흔들리던 이 어부 출신의 이 사도를 주님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도행전 배경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사도 사실 크게는 2명밖에 안 나온댔잖아요.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바울. 교회의 한 축이 되도록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부족해서, 그죠?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아니면 목사님 제 삶이 교회에 덕이 안 돼서, 준비가 덜 돼가지고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성숙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주저앉히곤 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지혜 없는 자를 쓰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잘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도마는 어떤 제자입니까? 야,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우리한테 욕 들어먹는, 믿음 없다고 욕 들어먹는 사도가 도마 아닙니까? 의심이 얼마나 많죠. 의심이 얼마나 많죠. 좀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는데, 믿으라 했더니 못 믿겠다고. 주님 이렇게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가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어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잖아요. 그런 제자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과거가 있던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성령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자격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구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빈손을 내밀기는 원하십니다.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그 빈손의 요청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 때문에 고개 숙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가지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단히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받아주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사실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다. 나밖에. 네.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 동안 쓰겠습니까? 그죠? 제가 개척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개척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한 설교들을 막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나중에 개척하면 이거 이제 잘 해가지고 설교 열심히 잘 해야지.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달 하고 나니까 제가 한 게 이때까지 공부한 게 다 바닥나더라고요. 2달 하니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매주일 매달리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른 건 좀 못 나와도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남들한테 뒤지면 안 돼. 이거는 사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성령님께 쓰임받고 성령님께 붙잡히고 싶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증인이 되고 싶다. 이 마음 가지는 건 남들 못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뒤처지면 안 돼. 다른 건 좀 못 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이미 늦었잖아요. 얼굴은 이미 늦었어요. 템이 태어나는 순간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예쁜 아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기가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그죠? 근데 남들이 봤는데 객관적으로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귀엽다. 그죠? 처음 난 것 중에 귀엽지 않은 생물은 없거든. 귀엽다. 태어났는데 야, 이거는 그 말도 하기 힘든 거. 그럼 뭐 합니까? 아기다. 감탄하는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저도 어릴 때부터 하도 늙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 아니면 이제 위로해 주잖아. 너 아니면 나중에 안 늙는다더라. 이제 깨닫습니다. 그게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얘기더라. 여러분, 외모는 그럴 수 있어요. 또 성격도요,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우리 자녀들 낳아보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성격이 어느 정도 다, 그죠? 기질이나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좀 태생이 여유롭고 순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예민하고, 이거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 섬세한.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애들은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죠? 성태는 어떤 아이입니까? 태어나기를 막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우리 성태 같은.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으니까 정치 성향에 관한 책인데 정치 성향도 태어나는 기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 살면서 자주 접하는 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도 그쪽으로 더 잘 가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냄새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도덕적인 판단이 엄한 사람들이 많대요. 엄한 사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냄새에 예민한 사람 옆에 가면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난 성격이 천사 같은 사람도 있어. 그죠? 저 사람 어떻게 사람 성격이 저렇게 좋을까? 물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사람. 응? 우리 중에는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요, 보면 또 경상도 남자들은 대부분 욱하잖아요. 욱울잖아요. 성격이 욱해요. 욱 안 하는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우유부단하죠. 근데 욱도 안 하고 우유부단하지도 않아. 얼굴이 조금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외모도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성격도 남들만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는 모자라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얼마나 뭐가 많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면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그런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의 삶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됩니다. 삶으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증인이 됩시다 이러면 전도지 들고 길거리로 나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귀중한 일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증인 삼는 건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 네. 말로 전도하는 건 사실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말로 하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못하면 누구랑 가면 됩니까? 옆에 짝지 한 명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옆에 한 명 있으면 용감해진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하기 무서우면 옆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네가 해 이렇게, 그죠? 잘하네 칭찬해주고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이 능력 주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나 학교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세상에서 만나면, 그리스도인들 만났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나? 오히려 반대로, 그죠? 감탄이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삶 속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어원. 그러니까 증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순교하겠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성태 할 수 있지? 성태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림장이 할 수 있으시죠? 네, 할 수 있어요. 이면이 할 수 있지? 저렇게 마음이 진실한 친구가 있어요. 거짓말은 죽어도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어른들이 나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증인은 주님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증인. 주님을 닮아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말로 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님이 부활할 거다 얘기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증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봤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승천을 봤는데, 그때 천사들이 뭐라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언제 온다고 생각했을까? 금방 올 거다. 그죠? 예수님 머지않아 오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찾아다니면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사도들만 그렇게 순교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함주 성도님도 순교하고 갑자기 어느 날 복음 전하다가, 그죠? 민학 형제도 막 순교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상진 형제도 막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배 일상에서 본다면 예배 드리러 오면 한 명씩 없는 거야. 한명 성도님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1년 뒤에 예수님 온대요. 1년 뒤에. 1년 뒤에 온대. 그러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1년만 기다리면 예수님 온다니까. 그러면 배교할까요? 순교할까요? 네. 그래도 이제 웃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어렵겠는데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주님 곧 오시면 순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너무 1년 뒤면 좀 멀면 내일 온다. 내일. 근데 내가 오늘 결정해야 돼. 주님이냐 배신이냐 결정해야 돼. 여러분 오늘 주님 배신 안 하고 손 붙잡아서 내일 천국 갈래요? 아니면 오늘 배신하고 마귀 손 잡고 지옥 갈래요? 이거는 쉽죠? 오늘만 참으면 되니까. 내일 오면.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니까 순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그죠? 이제 우리는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2000년 동안 온다 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오셨단 말이야. 안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안 죽고 주님 오셔서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내가 살아있을 땐 주님은 안 오실 거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교가 쉽지 않아. 그죠?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라는 믿음 없이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쉽지 않아. 순교란 꼭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손해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때 살았으면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린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에 묻히죠.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묻힙니다. 영혼은 하늘에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했냐면 땅에서의 1000년이 하늘에서 몇 년? 하루 같다. 하루 같다. 진짜 하루라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도 하늘에서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1년 뒤에 주님이 오시든 2000년, 3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든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죽었다가 눈 딱 감았다 뜨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지고 주님 아직 3000년이 남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이러고 힘들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눈 딱 깜짝하고 뜨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주님이 내일 오시나 1000년 뒤에 오나 3000년 뒤에 오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순교할 수 없는가? 결국은 무슨 말밖에 안 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있는 것만큼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날씨 좋죠. 그죠? 25도까지 올라가는데. 태화강 가가지고 심리대밭 좀 걸어야.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쉬고 놀러 가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큼 손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좀 억울한 것 같아. 그죠? 악인이 잘 돼요. 그래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잘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제가 해병대에서 배웠는데 이 깡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성령의 능력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모질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누구야?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니까 네가 이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기에? 저렇게 손해보고도 저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증인은 삶으로 드러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됐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말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제 말이 아니라 제 삶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빚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흔히 하늘에서 뭐가 불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귀에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기이한 체험이 아니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열매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은 신비로운 은사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죠? 계속 어부하던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실패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스승님은 잡혀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스승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곳이 부끄러운 과거의 자리고 실패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그죠?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언제 나를 찾아낼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는데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었으면 제자들은 다 떠났을 겁니다. 다 떠나야 맞죠, 그죠? 떠날 이유도 있잖아. 예수님 여기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 여기 나 이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과거가 자꾸 생각나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표지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맞지 않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능력이 자라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거든.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만 시킵니까? 아니죠. 제가 경험해본 바로 성령님은 저를 좀 싫어하시는지 제가 싫어하는 거 시키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거. 나랑 안 맞는 거.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때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시네. 가가지고 얼마든지 때리고 기쁜 마음으로 때리고, 그죠?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 때릴 거예요. 근데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용서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성령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왕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오도록 만들고 누구를 올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덮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에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늘 네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눈 깜짝하고 떴더니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변화돼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반복해서 훈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증인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가도록 나를 빚어가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